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명절 되면 하는 인사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명절이 되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또 타 지역으로 가서 그 고향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도 있고 오늘처럼 또 타 지역에서 고향 땅이 경산이라서 오셔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보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사랑남은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이렇게 축복하고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좀 복받는 사람들이다. 누가 봐도 복받는 사람들이다. 저 이런 평가를 좀 들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아멘 좀 하이소. 자, 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복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있으면 복이다. 복. 이 복주하는 민족. 근데 성경 이게 비성경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을 다루고 있고요. 문제는 이 복을 잘못 오해할 때, 그리고 복을 수단화할 때, 복을 목적으로 여기고, 복을 잘못된 오해를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기복신앙이 문제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 중에서 내가 받고 싶은 영역 요것만 하나님이 아마 내게 주고 싶어 하실 거야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에 대한 오해를 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로 우리는 돈, 성공,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부모 장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복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복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런 복도 누리기 원하세요. 그런데 단지 그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복일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매 맞아요. 돌멩이 맞고 죽어요. 사자밥이 돼요. 예, 이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도 성경은 복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성경적 개념의 복은 도대체 뭘까?
명절에 우리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다 예수 믿으면 모르겠지만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평가가 들어갑니다. 어째 사노? 어째 살아왔노?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나름대로 뭐가 좋았고 잘 됐고 안 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믿는데 나만 예수 믿어요. 우리 가정만. 근데 우리 가정이 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자식들 다 뭐 잘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보란 듯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라고 나도 좀 시원하게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웬걸 사업은 더 힘들어지고 아프고 자식들 대학 떨어지고 사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우리 가정의 이야기니까 참 말하기 좀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솔직한 우리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좀 세상적인 복도 좀 많이 받아 누려서 자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복도 많이 받지 않느냐라고 이러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죠? 하나님 보란듯이 막 자랑도 하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권사님 그래요. 저도 좀 같은 마음이에요. 이왕이면 좀 여러분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을 보니까 다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믿음 좀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중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모든 부여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서 기꺼이 내 목숨 꺼내놓고 순교하는 인생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뭔가 차원이 다른 복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다가 특히 고난을 당한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신다면 제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됩니까? 내 가정은 왜 이런 힘든 상황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신음하며 그냥 하도록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나 좀 하나님 앞에 대들고 싶어요. 배째라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으로 그 힘든 신경을 저에게 호소하는 성도님들을 간혹 경험합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저는 너무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할 말이 잘 없어요. 그렇죠. 많이 힘드시죠.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가정이 왜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기드온 사사입니다. 이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년이란 세월 동안 저 미디안의 침략 앞에 맥도 못 추고 이렇게 다 빼앗기고 굶주리고 동굴에 숨고 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도대체 놔두시고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사 기드온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이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시고 이런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특히 힘겨운 상황 속에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정말 복이냐고요? 라고 묻고 싶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인생을 향하여서 정말 너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가 복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은 장차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는 사람입니다. 30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 모래알보다 많은 적군을 이겨요. 이 전설 같은 사람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등장하는 첫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 기대하는데 기대를 깹니다. 어떻게? 아주 쫄보입니다. 쫄보. 소심남의 극치.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기드온의 첫 장면입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네,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포도주 틀에 있어요. 포도주 틀이 뭐냐면 그 당대는 땅에서 땅을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서 포도를 이렇게 밟아서 포도를 짜는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 구덩이에 폭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안 보이는 위치로 숨는 거예요. 숨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밀을 까고 있어요. 밀을 수확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은 밀을 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어 있다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왜 미디안 사람이 들키면 안 됩니까? 미디안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된 모든 수확물을 다 뺏어가는 침략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기드온은 지금 그들을 두려워하여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해서 숨어서 겨우겨우 그 밀을 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쫄보, 소심한 겁쟁이 기드온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쫄보야라고 부르지 않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 큰 용사여. 어딜 봐도 이 큰 용사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좀 이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으신가? 왜 어딜 봐서 이 큰 용사예요? 이 원어를 보니까 큰 용사여 이거는 용맹한 전사여 이런 표현이에요. 어딜 봐서 지금 기드온이 용맹한 전사입니까? 쫄보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호칭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동역자다. 성경 전체가 도배가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야 내가 이런 사람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때 나는 정말 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보면 전혀 대단하지 않은데, 진짜 기드온같이 쫄본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데 돈 앞에 약하고 힘 앞에 약하고 권력 앞에 약하고 자존심 앞에 약하고 유혹 앞에 약하고 세상 앞에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난데 성경을 펼치면 야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어떤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 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라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때론 인생 살다 보면 지금 내 곁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향하여 형통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혹시 17살 여기 있습니까? 은혜가 17살인가? 맞구나. 오늘 청소년들이 몇 명 있는데 앞에도 이쁜 친구가 하나 왔는데 여긴 17살은 아닌 것 같다. 그치? 17살, 저 은혜만한 나이 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먹었어요. 이집트 땅의 노예로.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을 수 있지? 억울하고 분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가 되겠죠. 서럽고. 그런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했대요. 이거 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는데 왜 이 상황 형통했다는 표현을 썼는지 우리 창세기 39장 2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의 형통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어떠한 환경을 초월해서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손해보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멘 한 분 나오셨어요. 이걸 정말 맛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의 복은요, 형통은요, 세상이 말하는 환경이 딱 갖춰졌을 때만 난 복 받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복 지지리도 없네, 그렇게 평가하는 상황에 내가 닥쳤을지라도 나 그래도 너무 행복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인지를 성경이 그걸 증명해내요. 이 형통은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몰라보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봐도 알아볼 만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이어지는 39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라는 그 이집트의 너무 높은 고위 관직이에요. 그가 봤을 때도 요셉이 혼자가 아니라 그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범사에 어떤 일이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복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억울한 상황, 힘겨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2인자가 되죠.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질 70명밖에 안 됐던 작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장차 200만 대군이 이루어지는 밑거름을 이집트 땅에다가 딱 세팅하는 중요한 축복의 씨앗 역할을 요셉이 감당해요. 그리고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만 복받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그 7년의 흉년 속에 먹을거리가 없을 때에 그 전에서 7년의 풍년에 미리 잘 축축해두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주변에 굶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통로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누리게 되는 복,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청소년기나 청년기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외롭고 힘겨운 시간들이 참 많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닌가 봐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하게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저에게 격려하며 주셨던 메시지는 딱 하나 이거였어요. 내가 했잖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셨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믿어지지? 그럼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믿어져요. 그건 믿어져요.
근데 환경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롭고 억울하고 힘들고 아무도 내 맘 몰라주고 난 너무 무력하고 내 힘은 어찌할 수가 없는 큰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데 주님은 내게 와서 다른 걸로 위로하지 않고 내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가 고민했던 이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뭔지 모르는 평안함과 한번 해보자 그래. 됐지 뭐, 주님 함께 하시는데 뭐, 이게 믿어지는데 뭐, 어디서 나오는 이 대포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들을 향하여 뚜벅뚜벅 또다시 걸어가요. 또 힘겨우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럼 또 내가 너무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럼 또 연결해 또 다시 가고. 제 지금까지 50년 평생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 반복인 것 같아요. 이 반복인 것 같아요. 힘들면 또 주님 앞에 오면 주님 내가 너무 함께 한다, 내가 너무 함께 한다. 근데 그 말이 저는 이제 좀 이쯤 되니까 좀 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저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 믿어지는 것보다 제 인생에 힘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겪다 보니까, 수도 없이 겪다 보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위로고 힘이구나.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자신이 없고, 했다가 손해볼 것 같고, 했다가 낙심할 것 같고, 했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망설이고 안 하고, 그런 쫄보로, 그런 소심남처럼 기도원처럼 숨어서 밀이나 까고 있던 나 같은 존재,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며 또 한 번 찾아오시고 또 한 번 찾아오시는 분, 그 하나님은 다른 걸 걸고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너의 힘이고 너의 복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수많은 이런 내가 감당하기 두려운 현실 앞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한번 겪어서 체험해서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복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복이다. 큰 용사여라고 기도원을 불렀는데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나에게, 교회 다니는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시험에서 떨어집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은 버젓이 저렇게 다 대학 좋은 대학 가고 다 잘 되고 또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또 부잣집 며느리 되고 부잣집 사위 되고 다 나보다 더 좋은 차 몰고 다니고 더 넓은 평수에 살고 있고 예수 안 믿는데 더 잘 되는 것 같고, 난 지금 뭡니까 이게?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더 잘 돼야죠. 왜 내 남편은, 내 자식들은 왜 더 아프기만 하고 사업 부도가 나고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기드온은 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러면서 뭐요? 함께 하신다고요? 뭐요? 날 사랑하신다고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여러분 한 번쯤 혹시 가져본 적 있으세요? 지금 기도원이 그런 마음이에요. 7년이나 세월 동안 너무 힘겹게 살았다.
두려워 떨며 늘 구덩이에 처박혀서 밀이나 깔고 겨우겨우 요기를 채우며 살았던, 굴을 파고 살고 산에 올라가서 숨어서 살고, 그런 이스라엘이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요? 믿어질 수가 없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기드온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이 고통의 세월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7은 성경의 완전수입니다. 아주 너무 완전한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에 임한 거예요. 왜 이렇게 고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미 기드온 답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오늘 이 사사로서 기드온을 부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너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셨어요. 우리 사사기 6장입니다. 오늘 보면 앞인데 6장 10절 말씀만 한번 자막을 보시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내고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전에, 그 사서로 불러서 구원해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이 왜 너희에게 생겼는지를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사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꿀벌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드보라가 선지자였는데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꿀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꿀처럼 물어다가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통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줄 사사가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그 앞에도 사사를 보내봤어요. 온니엘도 보내보고 에훗도 보내보고 드보라도 보내보고 다 보내봤잖아. 그런데 또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좀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악으로 들어가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매번 다른 패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번은 좀 다른 게 바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대놓고 남자 선지자를 딱 보내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명령하였는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표현입니다. 그 땅의 신들 너희가 경외하고 그 땅의 신들 우상들을 너희가 숭배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걸, 이게 너희가 그 고통당하는 근원적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전했고 아마 분명히 기드온도 알았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요, 고난의 요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요. 욥처럼 연단하여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가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회초리 들고 함께 하세요.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때리면서 함께 하세요. 때리면서 함께 하세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기드온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서 함께 하시는지. 죄 때문이라고. 우상 숭배했고. 근데 이 기도는 왜 지금 묻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정말 이 사실을 몰라서 묻는 걸까? 아니면 이유를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싶고 원망이 되어서일까요? 그만큼 힘들어서일까요? 솔직히 그럴 때가 있긴 있죠. 정답은 알지만 솔직히 인정하기 싫고 배째로 하고 싶을 때가 있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의 반응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많이 힘들어서 그렇지, 다 받아주세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사사 기도원으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이제 네가 그렇게 말하는 미디안이 너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네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찾아왔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한다.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는 이 사사의 사명을 주세요. 기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봅시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고통의 이유가 뭔지도 알았어요.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죄 때문. 그런데 이것을 끊고 해결해 낼 만한 영향력, 힘, 능력이 내가 뭐 어찌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뀌겠냐는 거예요. 나의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이고,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또 작은 집안이고, 또 나는 그 중에 제일 작은 자인데 내가 뭐라고? 보세요.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연약하고 저는 그게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겸손의 고백일까요? 믿음 없는 것일까요? 다시요. 이게 겸손일까요? 믿음 없는 걸까요? 그렇죠. 믿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선지자도 보내보고 찾아와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다 토해낸 거 다 받아줘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기도원은 번지수 잘못 찾으셨습니다. 저는 약해서, 저희 집안도 약하고 못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 없음이죠. 그런 이 연약한 믿음의 기도원을 주님은 또 한 번 이를 책망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보세요,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또 쓰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가 추가됐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참 대단하십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도 좀 화 한번 내고 삐지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 기도원을 설득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몇 장만 넘기면 바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훗날 적군들, 이제 미디안 뿐만 아니라, 미디안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미디안 플러스 아말렉 플러스 동방 사람들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이, 그들의 낙타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이, 그 많은 적군들이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고작 딸랑 300명. 그것도 손에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횃불 항아리 들고 싸워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약속한 대로 너무 가볍게 얘기해버려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사명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까지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시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아직 내 가족 친인척들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언제쯤 예수를 믿게 될까? 내가 복음도 전해보고 어떻게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 지났는데도 끄떡없는 요동하는 산처럼 느껴질 때, 나는 그 앞에서 너무 보잘것없는 요만한 겨자씨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비록 내가 겨자씨같이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기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함으로 한마디 말이라도, 한 가지라도, 행동으로라도 내가 실천하는 행위를 내 가정에 심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설거지를 한 번 더 해도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청소를 해도 청소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우리 가정 격려의 말, 축복의 말 한마디를 이번에 명절 때 믿지 않지만 저주의 말, 막 정죄의 말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보세요, 이 철없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며 그를 설득해 가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설득해 가고 품어주고 들어주고 내가 섬겨주고, 예수님처럼. 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고 싶은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구원의 복을 내 가정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뭔들 못하겠어요. 기어이 내 한 사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겠습니다. 내 자존심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을 위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이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복이다.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제 승리를 한 사람이 이기듯이 할 것이다 하고 약속까지 주셨는데, 기도원도 참 대단합니다. 이쯤 왔으면 좀 순종할 만도 한데 표징을 달래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걸 좀 증명해 보래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미디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가 나가서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내게 말씀하시고 사명 주는 이가 하나님인 거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가서 뭐 좀 가져올게요. 재물을 가져올 테니까 여기 그대로 계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알겠다, 내 여기 있을게. 또 받아줍니다. 이 기도원은 가서 고기와 떡과 국을 가져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갖다 놓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재물을 기쁘게 받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바위에 올려놓은 그 재물을 지팡이로 갖다 댑니다. 그러자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모두 불살릅니다. 이 사건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고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죄 문제였죠. 죄로 인해서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찾아올 때 임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 아래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지금 기드온의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 흠향해 받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있어서 헷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하나님으로 숭배했던 이스라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상 숭배의 현장에 와서 예배의 대상으로 합당한 자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사사에게 사사로 부르셔서 제일 먼저 임무를 줄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서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싸워 이겨라, 이럴 줄 알았는데 뒤에 보면 제일 먼저 미션을 준 게 뭔 줄 아세요? 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좀 다 처분해라는 거예요. 네 가정에 있는 우상부터 좀 처분해라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아버지 집안에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기도는 가서 밤에 그것을 다 부수고 나무 목상이었던 아세라 신상도 다 파괴해서 그걸 장작 땔감으로 가져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불사를 때 불쏘시개로 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 우상을 불쏘시개로 써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버립니다. 이 예배하는 일을 해버렸어요. 가장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이 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은 제사였고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가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여러분,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복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외로 우리의 가까운 곳에 우상이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의 가정에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가까운 내 현실에, 현장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갖다 두는 거예요. 예배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복이고 내 성공이고 내가 높아지는 거고, 예배하는 이유가 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목적이 된 나 중심적 예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역 현장에서도, 교회 봉사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서 내가 좀 드러나고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사역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상이죠.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하나님이야. 거의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드온은 지금 아버지 집에, 늘 다니는 동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금 이런 우상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지금 내 서재에 있을 수 있고, 내 스마트폰 안에 있을 수 있고, 내 가정에 있을 수 있고, 내 취미생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천국 같은 내 가정이 이루어지고, 나를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고 이러면 좋은데, 그 우상 때문에 늘 부부가 싸우고, 그 우상 때문에 내 자식과 부모 관계 흐트러지고, 형제 간에 흐트러지고, 내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아니라 늘 부서진 소리 나고 늘 큰 소리 나고. 왜 그래요? 잘 보세요. 우상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 악순환의 사사기는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제사였지만 신약에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복이죠. 최고의 복은 예배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격이요, 축제요, 기쁨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는 아들 은석이와 6학년 되는 딸 다혜가 있는데요, 지난 주중에 아들과 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예배 안 드리고 많이 놀던데 좀 같이 예배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내 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가 아이들을 위한 예배는 아닌 것 같아. 어른들을 위한 예배지.
한마디로 재미없다는 거죠. 아이들 눈높이엔 좀 안 맞다는 거죠. 솔직히 이해가 돼요. 그 제 책임도 크고요. 이게 우리 세대 통합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눈높이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하려면 누구에게 맞춘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 예쁜 딸, 그리고 저 뒤에 은혜, 그죠? 이렇게 가장 우리 눈높이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또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른들도 너무 유치하지 않은 설교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의 환경이 너무 다른데 어떤 애들, 지금 어른들은 축구장에 있고 아이들은 야구장에 있는데 둘 다를 어떻게 만족시키는 설교를 할까? 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금요 성령집의 설교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아빠 책임이다.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서 좀 더 설교가로서 노력할게. 그 예배도 좀 너희들이 좀 더 재밌어하고 너희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예배를 한번 잘 기억해 볼게 하면서 갑자기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막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배 형태가 늘 매번 똑같이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 좀 식상하지 않냐고. 좀 새롭게 한번 바꿔봐. 저보다 더 나아요. 얘가 막 그 안에서 뭐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와, 좋은 아이디어다 은서가. 다음에 꼭 시도해보자. 어떻게 해서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즐거워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 너무 좋구나, 이걸 좀 맛볼 수 있게 만든다면 제가 뭔들 못하겠어요. 제가 이 캐릭터 입고 나오라면 캐릭터 입고 나오고요, 뭐 골룸 하라면 골룸 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연에 골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예배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정말 어른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함께 이 예배가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매번 만나는 그 예배가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안에 잘 세팅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로 늘 세팅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한 해 동안에 예배를 최고의 복으로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게 최고의 복으로 여길 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2023년 한 해 동안에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하신 최고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요, 또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구원받는 게 복이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환경은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요, 힘겨운 상황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환경에서 경험하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감격 속에 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만나며 동행하며 사는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하여서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그리고 많이 나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십니다.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왕의 왕 곧 오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은 열악함의 연속이지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배하게 하신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드릴 것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진정한 복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이 복, 오늘 이 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섬기는 이 현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복을 우리가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겨운 상황의 연속이 없고 아무리 봐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가정의 현조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큰 용사로 하나님의 큰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필요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친척들을 불쌍히 주시고 이들이 오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속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도록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은 나 홀로 쓸쓸히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예배하는 현실이지만 우리의 가정만 예배되는 연약한 가정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정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그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믿지만 내게 주어진 나의 현실과 내 가정의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 일어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하나님 나의 현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기도원과 같이 주님 앞에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 그런 나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할 것이라고, 너는 나의 큰 용사라고 나를 찾아오시고 이 시대의 큰 용사로서의 사사로서 나를 찾아오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게 속한 모든 가정과 삶에서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 연휴 가운데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적 기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형통과 복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환경이 어찌 가둘 수 없는 진정한 그 복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복을 증거하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정 되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번 명절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